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이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사항과 우리 교회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양육훈련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양육훈련을 꼭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이 양육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봉사, 교제,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지를 좀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는 큰 교회 건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엄청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요,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향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돌봐야 돼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감은요,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나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우려고 하면 다 채워집니까? 원하는 만큼 다 채우면은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그 욕심은요, 끊임없지 않습니까? 막 한 10억을 벌면은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은 1000억 벌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데 필요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도 역시 필요 중심으로 도왔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역시 필요 중심으로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내가지고 막 사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그걸 좀 줄여가지고, 그 욕심을 좀 내려놔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선교센터에 그레이스라는, 옛날에 그레이스 봉고차 아시죠? 그레이스 봉고차가 있었는데, 이 그레이스가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게 폐차할 때가 된 거예요. 폐차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시니까 어떤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스타렉스를 살 수 있는 돈, 그때 당시에 가스트렉스가 나왔는데 스타렉스를 살 수 있는 돈을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레이스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스타렉스는 그 당시에 한 1,500만 원 정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5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스타렉스를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 이웃교회 보니까 이웃교회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오토바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위해서. 그 기도를 우연찮게 본인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타렉스를 살 수 있는 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하신 분들과 또 교회와 의논해가지고 그냥 1,000만 원짜리 스타렉스를 사고 그 500만 원은 그 전도사님에게 오토바이를 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신방하시는 데 쓰시라고 그렇게 다시 헌금을 드렸대요. 여러분, 스타렉스를 살 수 있는 그런 행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채워주는 필요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의 독거 노인들과 한부모 가정 그들을 위해 가지고 후원금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재작년에 그 트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피해 긴급 구호 특별 헌금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자선 음악회를 하면서 또 헌금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또 올해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도 동일하게 할 텐데요. 성탄절에는 이제 행복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사회에 우리 호평동 지역에 독거 노인과 한부모 가정을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나아갈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만 강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눔과 섬김의 삶이 외적으로만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지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가 헌법으로 이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직원을 세웁니다. 직원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직원이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으로 직원을 세우죠. 그래서 오평제일교회는 이제 장로교회 법을 따라서 그 직분이 70세에 은퇴하는 시무장로님, 또 시무집사님, 시무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임명을 하는 임시직으로 세워지는 서리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서리집사님들도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재직회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또 의견도 내어주시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은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강구했던 것처럼 이제 피택 대상자들을 피택 받으실 분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자훈련을 필수로 해야 한다라고 당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봉사기관이 9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훈련위원회, 선교위원회, 친교위원회, 건축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이 봉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또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서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더라고요.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그냥 이게 내 교회가 아니야, 그냥 손님으로 오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내년에는요, 저희 교회가 복지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요양센터를 설립을 할 거고요. 또 영어 도서관과 영어 공부방이나 이런 설립을 해서 지역 사회와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에 힘써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제, 우리 헬라어로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풍성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단어가 공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요. 자,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떡을 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떡을 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성찬, 예배의 의미. 그래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꼭 했던 게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뭘 했죠? 구역 예배 온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역 식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구역 식구라고 부르고 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가 이제 간편화되면서 간식으로 대신했어요. 간식으로 대신하다가 또 그것도 귀찮다 이러면서 그것도 안 내놓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도 안 모이고, 코로나 되면서 이제 구역 예배가 막 거의 사라지고 전멸해버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 모이고, 이런 실정이 된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구역 예배가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없죠. 뭐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가자고 이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허락 받고 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식사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여러분, 이 교제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뭐 어디 투자하고 뭐 아파트가 얼마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나누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부탁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과 차별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지만, 뭔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자라가고 또 기쁨이 생겨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봉사도 하고 또 예배와 또 양육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양육 훈련을 하면서도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해 가지고 전도회도 있습니다. 전도회, 나이별로 전도회가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전도회 회장님은 누구십니다. 전도회 회장님을 만나게도 해드립니다.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1교구, 2교구 나눠가지고 구역 모임도 있어요. 구역장님도 있어요. 몇 교구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죠. 자, 1교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1교구 손 내리고 2교구 손 들어보세요. 2교구 손 내리고 손 안 드신 분은 몇 교구? 3교구? 예? 3교구입니까? 우리 교회 3교구 없는데. 예. 이런 교구 모임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가지고 문화 행사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었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토요 문화교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죠? 뭐 가르치는지 보세요. 중국어도 가르쳐줬어요.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건반이나 기타나 베이스나 뭐 이런 음악도 가르쳐줘요. 악기들 처음 보셨죠?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경기 이룸학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용음악, 악기, 밴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악기 수업 해가지고 플룻과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정교인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구역 페스티벌을 했죠. 3, 4, 5 이런 식으로 구역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막 차 한 잔 마시게 하고 뭐 그런 행사를 했어요. 또 사랑 나눔 바자회 물건을 막 내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선교하는 데 돕고, 또 한편으로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교인 가을 야유회, 가을에 이제 득소 삼패공원 가가지고 야유회 했잖아요. 안 따라오셨죠? 모르시죠? 삼패공원이 어딘지도 모르시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도 어린이 행사들, 5월 5일 날 어린이 행사도 했고, 그리고 성탄절 전야제,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하고, 매년마다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왜 하냐?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어바운스 물놀이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는 웰빙 대학,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운동하고 식사도 같이 먹고 봄 가을로 야유회도 가고 봄 소풍 가을 소풍도 가시고 이러면서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교제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동호회도 있잖아요.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 동호회, 그 다음에 탁구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당구 동호회,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한편으로 교제를 위해 가지고. 어제 저도 배드민턴 동호회 갔다 왔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누고 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호평제일교회 유튜브, 이건 아시죠? 예? 아세요? 구독하셨어요? 근사님 구독 안 하셨네. 처음 보셨네 보니까. 고개 숙이시네. 또 이건 아세요? 호평제일교회 행복 채널이 2개요. 호평제일교회 유튜브가 있고 호평제일교회
행복 채널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이제 설교 중심으로 부서들 설교나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찬양이나 또 광고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이제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구독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는지, 바쁠 때는 못 올 때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건강하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전도죠. 전도, 캐리그마,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전도, 선교,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리그마는 우리에게 위탁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행위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캐리그마의 핵심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가 캐리그마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 생명을 남는 역사가 일어났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또 뭐야? 전도하기를 뭐 했다?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했다, 지속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육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때에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양육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구나, 저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또 이 정도구나, 이러면서 넓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재미가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도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이 고난과 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싶은 거야.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셨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때로는 물티슈도 주고, 때로는 그 수세미 이쁘게 떼오시던데 수세미 이렇게 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이게 수세미 뜨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마트 가가지고 2,000원 3,000원 하는 건데, 아니 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가가지고 그렇게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와, 이게 물티슈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1,000원짜리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가거나 아니면 됐다고 이러면서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죠. 왜?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거든. 막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낭비하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는 거죠.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했다, 교회가 막 성장했다, 막 교회가 힘이 있다, 이러기를 원해가지고 전도합니까? 예?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은혜를 갖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 불쌍해가지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 영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마다 봄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해피 플러스, 이렇게 이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을 나눠주자 해가지고 그런 행복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박모세 청년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간증을 해줬어요.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에 머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뼈가 이게 안 아물어가지고 이 머리 구멍 난 걸로 뇌가 막 튀어나온 거예요. 뇌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뇌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뇌를 이제 잘라내고 구멍을 메웠죠. 구멍을 메웠는데 뇌를 갖다가 한 80%인가 70%인가 그 정도를 막 절단을 한 거예요. 뇌가 이제 머리 안에 있는 뇌는 20% 30%밖에 안 돼. 그래서 의사들이 무조건 죽는다, 오래 못 산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죠. 살려가지고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 아닙니까?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성악 전공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지난번에 이제 2023년에 봤을 때 제가 한 10년 전에 박모세 군을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좀 덜 똑똑했는데 2023년도 너무 똑똑해졌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는데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 보니까 야, 이거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올해는 우리가 2024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좀 더 단계적으로 해보자, 좀 더 준비해가지고 좀 더 단계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10단계 행축 10단계 메뉴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진군식, 또 태신자 작정, 또 봄의 교향곡 이러면서 막 축제도 하고 전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떠들고 이랬죠. 했죠. 태신자 작정하고 또 봄의 교향곡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행축날 누가 오셨죠? 모태 불교 신자였던 최성교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자기가 자기 집안이 이제 절이 3개가 있고 또 자기 아내 집은 절을 하고 있는 보살이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모태 불교 신자고 그 불교 행사에 10번이나 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교 행사에 10번이나, 아무나 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0번이나 불교 행사에 서고 그러던 사람이, 그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겨 하나님 만나고, 그 병원에 딸이 수술 받고 누워 있는 동안에 전도 폭발하는 각 교회 전도 폭발 팀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전도 폭발하고 이 교회가 전도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간증들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전도를 합니다. 수요 전도대가 예배 드리고 지역마다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모교 전도대가 있습니다. 모교 전도대가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어요. 또 주일 전도대가 있습니다. 주일 전도대는
주일날 오후 12시 10분에 전도대가 있어요. 지역 전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하러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평제일교회에서 이제 전도한다고 하니까 요 앞에 딱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 오거리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호평제일교회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이러니까 간판이 저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이게 엄청 오래 다녔는데 호평제일교회가 어딘지 몰랐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대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네. 또 우리 교회가 뭐예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또 열방을 향해서도 선교를 많이 하죠. 국내 선교, 이제 한평전원교회, 대한교회, 맛있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 해외 선교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캄보디아.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선교 게시판을 딱 붙여놓고 제가 참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야, 매년마다 한 교회씩 아니면 한 선교시씩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늘어나가지고 이 전 세계, 이 정말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 미자립교회, 시골교회에서는 이게 생활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생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잘 안 가셔. 그 시골 교회들이 이제 돌아가실 분들밖에 없어요.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생활비도 열악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그런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니까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뭐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 목표로 부흥을 꿈꾸며 라고 했는데요, 부흥은요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이 5가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부흥 안 해도 된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만 부흥을 꿈꾸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빈자리가 많은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배, 교육, 뭐예요? 봉사, 또 교제, 또 전도,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나가시면서 양육훈련도 신청하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에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